말씀은 선택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택한 그릇이 뭐냐,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 될 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때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개신교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동분서주 다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의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했어요. 1200km를 걸어서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면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울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 사울은 그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렸죠. 그 충격파로 3일간 그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 바울이 지금 여기 붙고 있는데 바울을 만나서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이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만나기 꺼려했던 인물인데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환상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만나라. 그는 변화되었고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만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줬어요.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네 집에 또 묵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내게 안수기도 할 때에 너의 눈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눈이 열리기 위해 그에게 안수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서로 놀라지 않게끔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들어가 보니까 역시 그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축복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대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로 선택을 했는가?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보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의 글을 쓰실 때에는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고 헌신된 봉사자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그런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여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봉사자로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충성된 헌신자로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그 만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결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칼빈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그마한 어떤 일꾼으로 나를 쓰시는 것도 이것이 우연의 일처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셨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쓰시는 기준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로. 그게 뭐냐?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르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세 번째 기준이 뭐냐?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선별해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릇을 주방에서 꺼내서 여러분이 쓸 때에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걸 깨끗하게 한 다음에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들을 들어서 그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준비시킨다. 거기 전사님 띄워보세요. 준비시킨다.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하는 뜻은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 그들을 준비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쓰임받는 그런 순간순간 내가 그냥 어떻게 쓰임받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쓰시는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선한 일에 미리 예비하신다. 이게 뭐냐?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잔치를 하기 전에 많은 그릇들을 씻어서 준비하잖아요. 쌓아놓고. 왜? 음식물을 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재단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그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옆에 수종도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아론도 세우고 훌도 세우고 여호수아도 세우고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십부장도 세우고 하나님의 그런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그릇들을 준비하신다. 선한 마음을 가진 그릇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충성된 자로, 기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찬양 사역자로, 또 하나님을 예배를 돕는 자로, 반주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일꾼으로 나를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있죠. 그릇이 작은 사람들. 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론 그 작은 그릇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의 그릇도 이렇게 넓혀야 되죠. 인격의 그릇도. 예. 어떤 사람은 인격의 그릇은 굉장히 큰데 믿음의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예. 믿음의 그릇.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은 굉장히 큰데 인격의 그릇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넘어지죠. 예. 다 이렇게 작은 일에 이렇게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격의 그릇이 작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좀 많은 게 하나만 들려와도 그걸 참지 못하고 확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얼마나 주님이 힘드시겠습니까? 좀 큰 그릇으로 좀 살기를 원하는데, 좀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왜 이렇게 자꾸 깨지지 그릇이? 여러분, 그릇이 열처리를 하잖아요. 열처리한 그릇은 우리가 그 렌즈에다 집어넣으면 폭발하지 않아요. 열처리가 안 된 그릇은 조그마한 뜨거운 렌즈에다 집어넣으면 1분만 해도 착착 깨집니다. 열처리가 안 된 그릇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열처리가 된 그런 그릇이 되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그릇을 자꾸만 이렇게 조만한 그릇이라면 이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도 키우고 또 헌신하는 그런 그릇도 키워야 합니다. 예. 이 일이 헌신할 일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헌신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릇을 자꾸 넓히고 키워야 합니다. 예.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된 그릇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천하게 쓰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천하게,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돼요. 사단에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단에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단에게 쓰임 받을 때가 사람들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주님 뜻대로 주님에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 15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며 택한 나의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때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전도사님, 그 15절, 16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다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택했는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 방향이 잘못됐지만 써야 할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제목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간파를 하신 거예요. 방향은 유대교회로 지금 흘러가서 지금 방향은 잘못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써야 할, 하나님께서 마땅히 써야 할 그런 굵은 그릇이었다, 큰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걸 보세요.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록에 보면 네로 황제 때에 재판받을 때도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 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베스도 총독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총독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은 대통령과 왕 앞에 서서도 그들에게 떨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담력. 열정과 담력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울. 열정과 담력.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목으로 쓰면 큰 일을 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그래서 부른 겁니다. 사울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럽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과 로마에까지 가서, 또 아그리빠 2세와 네로 황제 때 재판받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펠릭스 총독에게도, 베스도 총독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얘 죽여, 단칼에 목을 베면 목을 베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유럽 사람들 있죠, 소아시아와 유럽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끔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주 쓰임받고, 또 자주 쓰임받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가끔 쓰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헌신자로, 충성된 자로,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찬양으로, 반주자로, 차량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크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눈이 멀었던 사울의 눈이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17절, 18절 마지막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이 어떤 눈이냐 하면은 모세만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열린 부분이 있잖아요. 눈이 열린 부분. 예. 어떤 사람은 이 경제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린 사람, 경제. 예. 어떤 사람은 수학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린 사람. 예. 어떤 사람은 과학에 눈이 확 열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학에 눈이 열려서 화학. 어떤 사람은 미생물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문학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어디에 눈이 열렸냐? 모세에게 눈이 열리고 시내산에 눈이 열렸어요. 율법에 눈이 완전히 열렸어요. 율법에. 완전히 율법을 달달 외운 사람. 근데 닫혀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복음에 대해서는 그가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고, 세계명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고, 부활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눈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이해하게 한 거예요. 복음.
신의 산을 바라보던 그 눈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했고, 모세를 바라봤던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율법을 바라보게 했던 그 눈을 우리 하나님은 열어 복음을 이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내가 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큰 축복된 복음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인터뷰해 보세요. 십자가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그 의미를 몰라요.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십자가인지, 왜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의인이 되는지, 천국을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 갈 수 있는지를 아무도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축복과 은총을 그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들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 보좌 앞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한 마리의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안수기도 받고 그들은 피를 쏟아 모인 회중들의 죄를 용서했듯,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어린 양 대신 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얼마나 사실은 아름답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있지 않아서 가게 될 그 천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천국, 죽음과 이별이 없는 그 천국,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는 그 천국,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서 날이 밝게 되는,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 날마다 인간의 삶이 너무도 짧은 이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